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레위기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 구조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총회에 속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레위기를 주셨는데, 이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은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의식들을 주시고, 또 그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을 주시고,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생활의 정결 규례를 주세요. 이 세 가지가 그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다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하고 또 정결한 규례를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고 또 흠이 있기 때문에 속죄일을 통해서 그들의 불완전함, 그들의 미흡함, 그들의 어떤 허물,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는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정결 규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가장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깊이 경험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날을 가장 거룩한 날로 생각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TV도 안 봅니다. 근데 TV는 나와요. 근데 대속죄일에는 TV도 안 나와요.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이 이 대속죄일에 일어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TV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동 국가에서 그날에 공격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토록 철저하게 행해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도록 엄격하게 시행되는 이 속죄일조차도 사실은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을 보여주는,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실체를 보여주는 어떤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바라봐야 돼요. 34절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냐면은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이렇게 모형을 딴다고 한다면은 원래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의 건물을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대로 명령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실체가 뭐냐?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실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에 뿌려서 이제 죄를 속량하는 그런 날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이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영접되면은 이스라엘은 좋은 거예요. 안녕한 거예요. 평안한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에 실패를 하면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임시직이다. 그러니까 임시적이다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벗고 그 안에서 몸을 씻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행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하기 위해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마치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듯이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영접케 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 좋은 목사가 있고 또 아무리 소위 영빨이 세다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분, 우리가 사모할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분 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도 충분히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후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돌보심과 또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의와 공평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속죄일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지성소. 왜 그러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해질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성막이 돌로 된 성전으로 대치되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받다가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죽은 사체를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성전에다가 막 던져버린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 성막은 굉장히 절대적인 곳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아무도 부정한 채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고 정결하고 어떤 정결 규례를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들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성막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가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그곳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처소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거죠. 헤롯이 46년이나 지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이것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주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지고 그 예배의 처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확장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고 하나님과 어디서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장막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오늘 이 예배당이, 여러분, 이 예배당, 이 처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이시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사모하며 주님은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걸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터전이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다. 속죄일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제물이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물량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한 마리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물량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1만 마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 마리. 여러분, 이처럼 물량적으로는 곧바로 이 대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상징적이다는 거죠.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트에 가서 100만 원치 물건을 사든 만 원치 물건을 사든 카드는 한 장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실체는 통장에 있어요. 이 카드는 그냥 이 통장의 어떤 내 통장에 들어있는 실체를 대신하는 것뿐이죠. 그런 것처럼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대리 속죄,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그 속죄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로서 행하는 것이지 그 염소나 소가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심지어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지었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죄마저도 속죄하시는 그 영원한 재물, 완전한 재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번제로 자기를 태우시고 화목제물로 자기를 온전히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도록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감사 헌금, 무슨 헌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공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즐거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이미 제물로서 드려졌고 모든 장벽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달려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출 필요가 없어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달려나가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쟁취하도록 어떠한 끄리낌도 없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나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거룩한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간구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